계속해서 소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무언지 아시겠습니까? 돈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2만 리엘짜리 화폐입니다. 캄보디아는 화폐 단위가 리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만 리엘짜리 화폐인데요. 앞에는 왕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뒤에는 사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화폐가 이렇게 앞면에 왕 그림만 있고 뒷면이 백지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돈의 가치는 얼마겠습니까? 앞면만 있으니까 만 리엘이겠습니까? 아니죠. 뒷면이 백지라고 하면은 이 돈의 가격은 제로입니다.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거나 진리만 있고 은혜가 없을 때에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 하면은 언뜻, 미움, 증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증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죄인 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신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관영한 소돔을 징계하실 때에 롯과 그리고 롯의 가족들 그리고 롯과 관계된 사람들을 소돔에서 나가라고 롯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자하크입니다. 자하크. 어디서 조금 들어본 발음 같지 않습니까? 이 자하크가 동사인데요. 이 동사에서 이스하크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이스하크는 명사인데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하크가 한국말로는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는 동사 형태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의 빈야한 중에서 PL형, 중복형이 되면은 이 자하크라는 이 단어가 비웃는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시시덕거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롯이 사위 될 사람들에게 이제 곧 소돔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에 아주 비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면서 어떻게 소돔이 망한단 말인가? 이렇게 살기 좋은데 망한단 말인가? 라고 롯의 말을 비웃으면서 시시덕거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이 죄악 가운데에서 이 죄악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19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천사들이 막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이 롯에게 롯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보면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살기 좋은 소돔으로부터 나가기 싫은 겁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빠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습성으로부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에 그래도 롯과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심판의 장소인 소돔을 빠져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참 진리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딸들과 아내는 소돔으로부터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거의
소돔을 빠져나갈 즈음에 롯의 아내가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돔성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바라봤을 때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의 덕을 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롯도 소돔성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친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그의 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 때문에 나를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혹은 나를 모르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인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